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학계 스가랴와 더불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예루살렘에게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안전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많은 전쟁을 경험하였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전쟁을 경험한 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여호와의 날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과 같아서 모든 이 대적들을 이참에 정리하는, 심판에서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약속을 해 주었어요. 너희들을 마시면은 그것이 비틀거리는 잔이 될 것이다. 자기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치러 오는 자들은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눈멀게 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살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12절에서 14장 12절에서 15절은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자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몸이 막 썩어져 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은 무서운 재앙을 만나요. 쌀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래서 죽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 치러 오는 자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남은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심판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요. 16절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왕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올라와서 경배하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에는 재앙을 내릴 것이라. 19절에는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든지 또는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이 있어요. 장차 이 땅에 모든 불신앙, 우상 숭배자들,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하고 남은 자들이 이 성전에 다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목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기들만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이상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들이 세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경배하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 계획이에요. 뜻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스가랴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53번이나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주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왕으로 여겨서 경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그죠?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늘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받들어 섬기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 남겨두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쌀이 썩어져 가고 눈이 썩어지고 혀가 썩어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자기들은 살아남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절대 주권자와 왕이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 신화된 돌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지. 그거 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아요. 자기의 뜻과 의도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모습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남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그 다음 단계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산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그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며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 뭐 그래 되잖아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없으면 예배 안 하지. 뭐 다른 거 해버리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남겨 놓으신 이런 은혜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성전 건축했다 이거죠. 경배하러 오도록.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몸을 땅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를 막 아주 낮춘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자기 몸을 땅에 거의 막 붙여가지고 자기 높이를 없애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런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높이를 없애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뭐 하나님은 높은 분이야. 나를 완전히 엎드려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존귀하게 섬기는 것이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예배할 때에 모든 생각의 높은 것을 낮추어서 쳐서 복종시켜서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요. 유대인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성전에 반드시 순례해야 되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요.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수장절 그런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가 초막절 절기를 지켜서요. 그때에 대부흥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월 22일까지 일주일을 초막을 만들어 놓고 지켜요. 언젠가 그 TV에 보니까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어떻게 하냐 하면 방 한쪽을 꾸며 장식을 이렇게 실내 장식을 초막 분위기 나도록 이렇게 꾸미고 여러 가지 요즘으로 하면 뭐 형형색색 전등을 달아놔 놓고 일주일 동안 그 방에서 생활한대요. 온 가족이. TV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초막절이라고. 이 후기에 오면서 6월절보다 더 지켜진 것이 초막절이어서 초막절이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많은 절기 가운데 왜 초막절이냐? 이제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하게 만드는, 구원받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추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요. 이방의 남은 자들이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종교적으로는 신년이에요. 신년.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속죄일 지나서 일주일 뒤에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는데 신년입니다. 이때가. 신년이 될 때에 이 사람들은 이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신년 예배를 드려요. 이게. 그게 7월 1일이에요. 나팔절. 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뭘 소망하겠어요? 개인적인 소망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흉년과 기근, 가뭄이 없는, 전염병이 없는 이런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년 소원이에요. 그런 신년의 분위기가 초막절이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가을 추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태양력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 10월에 해당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신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간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초막절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 새로운 시작이 아니냐 이거지. 재앙을 받아서 사람들이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데 자기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어져서 그런 이 끝과 시작이 연결되어지는 추수감사.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묘하게 이것이 신년과 관계되어져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경배하는 것이 초막절과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초막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건축하기 전에 에스라 3장에 보면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초막절을 먼저 지켰어요.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도 율법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붕해해서요. 그때의 율법을 읽고 사람들이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 때 이제 뭘 하느냐 가만히 보면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요. 전쟁이 없고 올해는 기근과 흉년이 당하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없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해주세요. 추수를 마치고 말이에요. 이제 한 해 추수를 마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 참 하나님이 올해는 전쟁도 없고 흉년 기근도 당하지 않고 전염병도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새해에도 하나님 또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러면서 이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의하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율법을 낭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충성을 다짐하는 거지 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막절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에게 충성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학개 스가랴가 통해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건축한 그 성전, 정말적으로는 이런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나중에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세워지는 교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어느 한 날에만 이제 특정되지 않아.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예배해라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이 초막절을 이제 마치게 되어지면 하필이면 이 타이밍이 비가 와야 할 시점이에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초막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추수를 마치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 바로 이게 이른 비예요. 7월 달에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른 비. 파종할 때 내리는 비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추수와 관계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냐. 예배 안 하면 그래요? 그래 올해 농사까지는 그러면 끝났지. 그럼 내년 농사는 두고 보자. 비를 안 준다 이거지. 신년 되면은 전쟁이 없고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응? 전염병 돌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원치 않는 게 생기는 거지. 전쟁도 생기고
전염병도 생기고 비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 초막절과 관계해서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져서 파종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내년 농사 추수가 열려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아니하며 내년 추수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예배하는 거죠. 내년 추수, 전쟁이 없고 전염병이 없고 기근이 없는 이런 삶의 은혜를 얻으려고. 그래서 성경의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시편 65편에 보면, 84편에도 보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해요. 심령의 은혜는 말씀의 담비, 성령의 담비, 뭐 이런 게 그 비와 다 관계가 있어요. 사시사철 비가 오는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해도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진 지역의 사람들은 비는요 축복입니다. 언제 태국에 갔는데 선교사 그러더라고. 이게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호인이야, 귀인이야, 귀인이 왔다. 왜? 저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방문을 했는데 마침 그때 비가 온 거야. 그 더운 날에 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도에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은 빨래하는 날이에요. 인도의 계곡에 그 빨래하러 그 계곡 흐르는 물을 가면 그 똥물. 저 상위에서부터요 막 모든 오물에 그 계곡 다 내려와. 그냥 물이 시커매 이게. 근데 그 물에서 애들이 목욕하고 머리 감고 그 물을 끌어다가 저장해서 생활용수로 쓰고, 물론 식수는 안 써요. 사 먹는데. 내가 아침에 보고 내가 깜짝 놀랐죠. 이 물에 내가 지난밤에 양치하고 샤워했나. 갑자기 온 몸에 막 두드러기 생기는 것처럼 막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이거는 막 일급수야, 일급수. 그 사람들이 그 비 오면 비를 맞고 그 비에 옷 입은 채로 샤워를 해, 목욕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게 비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비가 와야 될 타이밍인데 비 안 내려준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런 풍성, 번영,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만나게 되는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 하늘의 비를 받아야 돼. 근데 올라와서 초막절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비가 오나 안 오나. 응? 초막절은 하늘의 비를 여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6월절 맥주절도 있지만은 초막절을 말해요. 우기와 관계돼요.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비 내림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원문에는 이 말이 없는 의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자, 애굽 족속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내리는 비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으로 농사를 지어. 그래서 풍차 돌려서 이렇게 논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물이 넘치면은 쫙 쓰나미처럼 사방으로 퍼져요. 그럼 웅덩이 파놓고 거기에 물이 쌓여지고 그거 가지고 농사지요. 물론 비도 오겠지. 오기 때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린 비만 천수답이야 이게. 애굽 사람들은 우리는 뭐 하늘에 비 안 내려도 나일강에 물 퍼가지고 풍차 돌려서 수로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끌어당기면 농사 지을 수 있다. 그래?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그래 살아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재앙은 12절에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과 같은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뭐 물 걱정은 없어서 아이고 물 얻으려고 뭐 꼭 예배하러 가야 돼. 나는 뭐 그거 안 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 그럼 네 살이 썩을 것이고 눈이 썩을 것이고 혀가 썩을 것이다. 물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부분에 하나님이 치신 거지.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저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지. 나는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예배 헌신 안 해. 나는 뭐 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저런 은혜에 내가 안 구해도 나 살아갈 수 있어. 그렇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가요 이게. 전혀 엉뚱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자기 인생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쌀이 썩어지고 들어가는 일이 생기 못 잘랐고 그게 뭐 자기 인력으로 됩니까 이게. 나도 건강검진을 이렇게 이제 받으니까 머리에도 뭐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볼록 생겼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산병원 가서 내가 신경외과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조심하세요.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난 불안한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머리만 혈관이 그러니까 또 뭐 폐가 결정 결체 에? 에? 결절 맞아. 폐결절이 생겼다더라고. 양성 이래가지고. 뭐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별로 의사가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대요. 뭐 괜찮은가 보다. 뭐 이렇게. 근데 신경은 쓰이잖아 이게. 어제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조기 은퇴한대. 6년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폐가 안 좋대. 건강검진하는데 폐가 한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녹아가지고. 그런 일도 있나 봐요. 뭐 폐결핵, 결핵에 의해서 폐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경우도 있다. 이분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병균에 의해서 세포가 그렇게 파괴되어진대요. 폐가. 근데 가족력이야. 자기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한 3년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이분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원래 은퇴한다고 하더라고.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그냥 편안히 사세요. 그러더래. 이분은 뭐 어떻게 그 말이 들리느냐 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간다 이거야. 아무 경고되고도 없이. 그렇대요. 폐가 이렇게 녹아지면은 폐가 한쪽만 남았다고 하더라고. 한쪽 완전히 없어졌대요. 녹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알고 있기로 이분은 일찍부터 교회가 은퇴 준비를 해줘서요.
목사님이 앞으로 자꾸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하니까 교회 형편도 어려우니까 미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도 시골에 조그마한 거 사놨는데 갑자기 막 올랐잖아.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자기가 이제 계책을 그래 했는데 그래서 뭐 생활비 이런 거 저런 거 뭐 해가지고 교회가 미리부터 다 준비해 줬어. 자녀들도 다 잘 자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 툭 생긴 거예요. 이게. 2년 전에 뭐 그 이야기 들었다 하더라고. 이게. 사실은 내가 2년 전에 내가부터 그거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 우리가 쇼크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모든 부분에.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건강하면 누가 압니까? 이게.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돌봐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40년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이 없으면 뭘 안심하고 살아 못해. 근데 애굽 사람들은 우리는 비 안 내려도 좋다. 헛소리 하고 있네. 비걱정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거는 걱정이 없나? 생기지.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에게는 생소한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내린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냐면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는 뭐 비 안 와도 괜찮다. 이것들이 정신 있나 없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린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 14장 12절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것이고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재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딴 핑계 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서로 봐. 그러면 필요한지 안 한지. 우리가 매일 왜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길 밖에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가서 감사하며 또 앞으로 살아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형통한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는 벌을 내릴 것이라 그래서 이게 형벌을 내리는 거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도 하나님이 벌을 내렸지만 예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19절에 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것은 죄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해. 이게 이스라엘 사람을 치러 온 것 못지않는 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똑같은 죄예요. 이게. 그 재앙이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지 않는 게 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어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막 밀려나잖아. 이렇게. 헌신해서 예배해야 돼. 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세상이 20절, 21절이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면류관 두건에 박혀있는 글씨예요. 이게. 근데 말방울 켜서요.
이스라엘 사람을 치러 왔던 말에 군마의 말 방울 딸랑딸랑 소리 나잖아 이게. 예? 방울 소리. 말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내기적으로 보면 그 이 부정한 짐승의 말방울은 뭐 이게 거룩한 게 아니잖아 이게. 장식품이잖아 이게. 이런 데까지 사람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막 보이는 대로 여호와께 성결하고 적어놓는 거야. 이것도 여호와께 성결, 저것도 여호와께 성결,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소천, 뭐 고기를 삶아내는 거, 혹은 뭐 죄를 담는 거, 이런 구실이 있어요. 주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도 주발,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담아 놓는 것도 주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의 정도가 달라 이게. 성소에 있는 기구이지만은 뭐 소치라고 하면 이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좀 저 밑에 거, 주발은 이 위에 거예요 이게. 근데 차별이 없어. 심지어 21절은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여러분, 제물을 삶는 솥은 정해져 있어요, 성전에. 그런데 유다인들의 일반 가정주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을 삶아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서 고기 삶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려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레위법은 이래 하면 안 되거든. 성전에 있는 솥에 삶아야 돼, 이게. 근데 그런 게 다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배하는 마인드, 예배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 가득 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별을 하지 않아. 모든 일상적인 모든 물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모든 보이는 것이 전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일상적인 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해. 그러니까 뭐요? 성과 속이 구별되지 않아. 레위기에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먹는 것도 구별되어 있잖아, 이게. 아주 근데 이제 주님의 이 성전을 통해서는 이런 게 없어, 이게. 구별이 없어. 모든 사람이 모든 물건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목적으로 다 사용해. 신약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모든 행위가 주님을 섬기는 차원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진짜 이게 성전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자, 가나안 사람이라면 이 장사하는 사람의 대명사야 이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속임이 들어가 있어. 이거 본전이다, 밑본다, 손해다 이러면서 다 이익 남겨. 그래서 장사의 이 배후에는 이렇게 속임이 있거든. 그래서 성경은 장사, 경제와 관련해서 항상 정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를 속이지 말라, 에바를 속이지 말라 이러잖아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와 이게.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속인다 이거지.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뭔가 속이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이제 없어 성전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시대는 발붙이지 못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속이는 자가 못 들어와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멋진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어져. 이런 큰 예수님 안에서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이런 놀라운 성전을 하나님이 목표로 하면서 수르바벨아 성전 건축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뜻이 있는 온 세상을 거룩한 세계로 만드는 이런 계획이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비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이런 과정이고 디딤돌이 되는 줄 알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듯이 매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온 세상이 거룩한 세상 되게 하는 일에 일조하는 우리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적합한 은혜를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나 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때에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혜를 만나게 하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와 관계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것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